아멘. 깊은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나 경험했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무덤에 죽은 자들 사이에 함께 누워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무엇보다 심각한 상황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가 된 것이죠. 지금 시인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울에 가까웠사오니, 바로 자신의 생명이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이었죠. 목숨을 잃을 만큼의 시급한 상황에서 시인이 말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에 두셨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에 두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그리고 진노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당하는 어려움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움이었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자들까지, 그와 친구였던 자들까지 모두 떠나는 외로움까지 찾아왔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그에게 고통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찾아왔습니다. 마치 죽을 병에 걸린 듯하고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사회적으로도 죽은 듯한 그의 상황이죠. 몸도 죽고 사회적으로도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대해 버려진 그의 삶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 큰 고통이었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그러나 그의 외적인 상황, 내적인 상황보다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이 9절이었죠. 매일 주를 찾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부르짖어도 그는 응답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참담한 상황이 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의 탐복은 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알려서 뭘 하겠으며, 죽은 자에게 공의를 베푸셔서 무엇을 하며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들고 있는 것 같지만, 핵심은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에게 베푸신다 한들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라는 한탄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너무나도 어려운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한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구하죠. 버림받은 시인은 자신을 찢는 듯한 어려움이, 엄청난 공포가 매일 홍수같이 넘쳤습니다. 오늘 시편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의 고난에서 하나님을 찾았으나 여전히 시인은 흑암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흑암에 있는 시인의 모습만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고난 속 내 모습처럼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흑암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삶은 절망뿐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시인은 너무나도 외로웠을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시인의 1절의 고백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아멘.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흑암에 있더라도 매일같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찾았죠. 주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더욱 부르짖어야 할 것이죠. 오직 그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이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중에 부르짖던 외침을 들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이 땅에 보내시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끊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으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다 하시더라도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스스로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떠나는 친구들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흑암에 잠겨있던 스스로도 건져낼 수 없었죠.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부르짖었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영광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오직 하나님의 요새뿐입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 도피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죠. 그 고통에서 진정으로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십자가의 은혜를 목격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반드시 끝까지, 우리의 끝까지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신앙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시온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그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고난 중에 있더라도 늘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